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 교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함께합니다. 2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토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부활절을 맞이하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저는 너 정말 부활을 믿니? 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평생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는 중에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사로와 같아요. 죽은 상태예요. 오늘 여기 본문 배경에 이제 뒷부분 보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와요. 근데 마르다가 신앙 고백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실제 자기 오빠의 죽음 앞에 나흘이 되었는데 썩은 냄새가 나니까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지 못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 보면서 마르다가 문제가 아니라 나구나.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립싱크로는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문제 앞에서는 믿음의 결단 못해요.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은 진짜 내게 의미 있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오늘 확실히 한번 해보세요.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었던 나를 살린 건 맞지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지금 다 살아서 팔팔거리고 다녀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살릴 수 있는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돼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말하는 목사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누구를 만나도 살릴 수 있는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본문 앞에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확실히 잡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릴
망대를 세우자. 세상을 살릴 망대를 여러분의 심령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릴 망대를 사업의 연장에 세우시면 돼요. 배움의 자리에 있는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 마음속에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살릴 수 있는 망대를 세운 자가 공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수 있는 망대 역할을 해야 교회입니다. 아니, 세상의 사람들에게 답을 못 주는데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 주간 잘 적용하시고 세상 살릴 망대를 바르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역 앞에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죽은 자가 누구예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오라비입니다.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또 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오라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지 며칠 됐냐면 나흘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죽었다는 소문이 바닥에 퍼져가지고 유대인들이 조문을 옵니다. 19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을 하러 왔더니 그래요. 벌써 장례를 치르고 지금 무덤에 있는지가 17절에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고 그랬어요. 무덤에 지금 나흘 동안 여물해가지고 지금 무덤에 지금 갖다 놓은 건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의 오늘 나사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기별을 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근데 병들었던 나사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죽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지금 마르다가 들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는데 마리아는 집에 지금 앉아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습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해야 되는 것 맞지요? 근데 예수님이요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의 신앙 볼래요?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벌써 말 자체가 틀려요.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당하시고 다시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해요. 지금 예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는데 그래도 부활을 믿으니 다행은 다행이죠. 그런데 이 마르다 모습 한번 볼래요? 24절에 보니까 분명히 부활 때 살아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25절 26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해요? 마르다한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이 말씀을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25절 26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나한테 한 말씀이에요. 나한테. 지금 마르다한테 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아 맞다. 그때 마르다 고백 보실래요? 27절에 주여 그러하오이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기가 막힌 바른 고백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 기가 막히게 해요. 여기까지는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실제 믿음관, 신앙관이 여기까지는 립싱크로 하는데 그 다음 단계 실제 상황 앞에 고백 못해요. 39절 보실래요? 이게 장례를 치르고 지금 시신을 무덤에 갖다 뒀어요. 여물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돌로 지금 탁 막아놨어요. 죽은 자의 누이 누구요? 마르다가 아니에요. 마르다 이름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봐요. 시작. 여러분의 이름 넣어보라니까요. 김환식이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누구가 고백한 거예요? 나라니까요. 실제 상황 앞에는 안 믿어요. 여러분 립싱크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사실적으로 실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런 사실적인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확인하는 중에 마르다의 신앙관, 믿음관을 확인해 보니까 입술로는 완벽합니다. 흠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실적인 현실 앞에 사실적인 믿음이 있느냐? 아니에요. 실상은 죽은 나사로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안 믿는 마르다가 영적으로는 이미 뭐예요? 죽은 상태예요. 아, 저는 마르다의 모습이 이건 내 모습 아니냐 이거. 뭐 조금 상황이 어렵다고 불신앙하는 내 모습 아니냐? 아, 염려하고 낙심하는 그 모습 내 모습 아니냐? 실제 안 믿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저는 영적으로 지금 고백 실제 상황에 안 믿어요. 예수님을 지금 앞에 두고 예수님 지금 나흘이나 됐어요. 지금 썩어서 지금 냄새 나는데 살리 만무합니다. 이 말 아니에요. 확실하게 지금 안 믿는다니까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실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잘못된 신앙관, 믿음관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5절, 26절 기가 막힌 메시지 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지금 하는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 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은 죽음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분입니다.
예수 부활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심은 죄와 저주와 모든 재앙을 완전히 꺾으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다니까요.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이게 성경책에만 기록되어 있고 이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믿지 실제화 안 된다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와도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었습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간 줄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게 있잖아요. 저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묵상할 때마다 야 맞다. 이 어마어마한 증거가 있는데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예수 안에만이 생명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예수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생명이고 영생인 생명이고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 되신 이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면 여러분 이제 마르다 같은 고백만 하지 마시고 실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도 사실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봐요. 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 보면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가 사실적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믿으면이에요.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딱 선포했잖아요. 43절에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순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버렸어요. 나사로의 모습 보실래요?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뭘로 동였어요? 이스라엘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배로 염을 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게 많아요. 글자도 똑같은 게 많아요. 낫하면 낫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이렇게 풀을 베는 낫 똑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제주도의 아이들을 어디에 메고 다녀요? 제주도 가면 아이들을 등에다 메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요람처럼. 그런데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150에서 200가지가 똑같아요. 근데 죽을 때 염도 똑같아요. 배로 염을 해요. 그러니까 수족을 짓고 배로 동인 채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순간에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지고 지금 염을 해놨는데 동인 채로 지금 나옵니다.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지금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44절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살아난 줄 확신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믿음이요, 이게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는 오늘의 현장 보세요. 죽은 망대에 잡힌 오늘의 현장, 오늘의 현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망대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지금 죽음의 망대에 잡힌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이미 사단의 망대에 완전 장악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세상 보세요. 사단의 망대가 이미 전 세계를 지금 다 지배하고 있는 오늘의 실제를 보세요. 하나님 없는 오늘의 현장을 보세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뉴에이지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동안 이단 조희성 씨가 전 세계 한국의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다 빼앗아 갔어요. 막 찬송 불러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요. 조희성 씨가. 그러면 조희성이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와 막 박수치고 영광 돌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도 하나님이다 그러면 막 더 좋아해요. 이런 이단들이 판을 치는데요. 다행히 감옥으로 끌려가서 다행입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사상이 성경책을 가지고 지금 버젓이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많은 영혼들을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망대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만이에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네. 종교 다원론이 지금 판을 칩니다. 그러니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강조하지 말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의 시작입니다. 기독교만이 구원이라고 강조하면 잡혀가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만 강조 못하는 나라들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종교 다원론이 판을 치는 가운데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 잘못된 철학으로 기독교만 강조 못하도록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가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미 3단체가 4차 산업혁명을 이미 주도하고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드러나는 것만도 대단한데 앞으로 더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3단체가 명상운동으로 많은 청소년들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망대 보세요. 망하는 망대, 죽이는 망대입니다. 여러분, 명상하면 누가 역사예요? 백그라운드가 귀신이 역사예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는 명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묵상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찾게 되는데, 오늘 잘못된 오늘 이 시대 보세요. 명상을 강조합니다. 단을 강조합니다. 선을 강조합니다. 기운동을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문화예요? 네피림 문화입니다. 이런 잘못된 문화 속에 끌려가는데 아이들의 실제는 망하는 길로 끌려가는데요. 이게 문화화돼 버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특히 강남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마약, 뭘로 막을 거예요? 여러분, 확인해 봐요. 펜타닐 요거 조그만한 거 하나만 먹으면 아이가 마약한 거 100배 효과가 있어요. 이 펜타닐을 고등학교 학생들이 서로 주고받고 파는 현장인데요. 제가 늘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실제화 돼버렸잖아요. 그런 마약을 타가지고 음료수를 만들어가지고 먹어봐라,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는데요. 그 유혹이 여러분 자녀가 유혹을 당한다면 어떡하실래요?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오늘 힘을 키우지 않으냐면
앞으로 이 시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 저는 필라델피아처럼 대한민국 거리에도 뭐가 판을 치는 날이 오냐? 좀비 시대가 옵니다. 좀비. 필라델피아의 영상을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마약하고 싶어갖고 어디로 오냐? 필라델피아로 와요. 그런데 엄마하고 딸내미가 마약 중독에 빠져갖고 같이 다닙니다. 근데 마약 살 돈이 없으니까 완전히 좀비 상태에 거의 그냥 시체처럼 걸어다녀요. 그러니까 주정부에서 일주일에 3번씩 무료로 가서 마약을 맞춰줘요. 도저히 길이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 이런 실제가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게 제발 필라델피아만 있지 대한민국에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거기에 빠지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 잘하라?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의 망대, 믿음의 망대, 사실적인 믿음의 망대를 안 세워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이것만 하나 심으면,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가 심겨지기만 한다면 죽었던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실 분은 예수뿐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그래서 꼭 가슴에 새기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4절 보세요. 4절.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근데 죽을 병이 아니래요. 죽을 병인데 죽었습니다. 사실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던 자였던 건 맞지요? 죽을 뻔한 영혼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죽을 뻔한 내 영혼을 살리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옛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영혼이 아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줄 확신합니다. 누구만이? 예수만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의 망대,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망대, 그 안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이 기회구나. 정확하고 바른 복음의 망대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지금이구나.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뭘로 살리나 잘 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 하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 되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건 육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가 어디 안에 심겨져야 돼요?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면 돼요. 어떤 망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망대. 이게 세워지기만 하면 죽었던 내가 살아날 뿐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 날마다 사단에게 잡혀갔던 상태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처럼
분명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의 손에 끌려서 본질상 어디까지 갈 뻔했어요? 진노의 자리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순간에 잡혔던 내가 해방된 줄 확신합니다. 잡혔던 내가 사단의 손에 잡혀가지고 영원히 지옥 갈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나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켰어요. 이것만큼 완전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를 믿는 순간에 산 소망의 자리로 옮긴 줄 확신해요. 에베소 2장 6절 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리로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는 산 소망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복음의 망대, 믿음의 망대 속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기만 하면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망대가 되어서 영적 시스템을 구축해 버려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망대에 영적인 시스템이 구축되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 끝나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 한마디 선포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순간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만이 내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은 내 묵은 심령을 기경할 수 있어요. 컬티베이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길가박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단단한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뿌리를 못 내려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아요. 돌하고 막 밭에 섞여갖고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요. 돌에 걸려서. 어떤 사람은 가시던 풀밭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멘 하고 떨어져서 자라는데 가시에 걸려서 이게 세상 염려, 근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자랄 수가 없어요. 가시에 있던 풀에 가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좋은 밭은 옥토밭입니다. 옥토밭입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을 컬티베이션, 기경해야 개혁도 되고 갱신도 되고 성화도 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밭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복음 안에서 말씀의 망대가 영적인 시스템으로 구축돼서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잘 생각하세요. 망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망대도 중요하지만은 망대에 파수꾼이 없으면 망대는 무용지물입니다. 파수꾼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망대지만 복음의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비밀을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럼 복음의 파수꾼으로, 말씀의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면 진짜 망대 하나 제대로 세워야 돼요.
진짜 망대 중에 망대. 망대 중에 망대. 기도의 망대가 없으면 복음은 이론에 불과해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이 있지 안 믿어져요. 실제 상황 앞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도로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의 망대가 없으면 복음의 망대는, 말씀의 망대는 능력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응답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늘 꼭 가슴에 새기세요. 지금부터 기도의 망대를 바로 세우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 철야하고 막 금식하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요.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지요. 그럼 늘 산에 올라가고 늘 금식해야 되겠습니까? 평상시 여러분 호흡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그냥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침에 눈 딱 뜨는 순간에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 가지고 시작하세요. 그 안에서 하루의 스케줄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누리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루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루 고민으로 시작했다. 염려로 시작했다. 내 머리 좋지 않는 그 잔머리로 시작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잔머리로 시작했다가 잔머리 굴리다가 피곤해서 또 쓰러져 사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그 잔머리 굴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난 눈 딱 뜨는 순간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하루의 스케줄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편안하게 누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활동하는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작업하기 시작합니다. 활동하면서 오늘 만난 문제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사건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의 의미를 찾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의미를 찾고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그 사건을 통해서 더 크게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막연하게 하루 시작하고 일하는 거하고 하루 그리스도인을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는 일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 의미를 통한 발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증거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루 마무리하고 저녁에 집중해서 한번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오늘 말씀 붙잡고 했던 것들이 응답으로 오기 시작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저녁에 기도하고 마무리하는데 내일이 기대가 돼요. 내일이 더 설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작품을 만드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내일은 더 큰 응답으로 더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한 주간 파수꾼으로 쓰임받되 복음의 망대와 말씀의 망대와 기도의 망대를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한 주간 시작하면서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고백하세요. 나는 시대 살릴 빛의 파수꾼이다. 여러분 안에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이미 내주하고 계세요. 나는 빛의 파수꾼이라는 확신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세요. 한 주간을 시작하세요.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이때 여러분 내 안에 세워진 복음의 망대를 확인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망대가 지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다. 그럼 간단해요.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24 그리스도께만 집중해 보세요. 25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이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는 영원한 작품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여러분 보입니다. 교회가. 아,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237 나라 살릴 그런 축복의 교회구나. 그 237 살릴 교회에 나는 그냥 성도가 아니구나. 예수 제자 전도하는 제자구나. 아, 나는 그냥 중직자가 아니구나. 70인 제자의 비밀을 가진 중직자구나. 그냥 라벨만 붙어있는 장로, 권사, 한수집사가 아니라 진짜 연장 살리는 이런 70인 제자 같은 중직자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이때 여러분을 본 렘넌트들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야, 진짜 멋있다. 나의 모델은 누구누구 장로다. 나의 모델은 누구누구 권사다. 나의 모델은 누구누구 안수집사가 나의 모델이다. 이런 렘넌트가 저절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늘 좋은 교회, 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